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했지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반응에, 그의 순종에 굉장히 그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그저 나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권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끌려가듯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아브라함은 처음 가보는 땅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걸음이 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나 헌신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꿈의 강권적인 역사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따라야만 할 것 같아서 따라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들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준다 하셔도 더디면 조급해하고 자기 식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아셨고 결국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셔서 결국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즉각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결박하고 그대로 칼을 내리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한치 고민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도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들여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했지요. 이 장면이 믿음의 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심으로 후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절정이 바로 이거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곧 당신께서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이해했다는 것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 말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에게로 흘러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하게 하고, 야곱은 또 죽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요셉의 각 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하나님을 찬송하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했기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며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더 명확하게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도 얼마나 믿음을 잘 보였던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또 후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는 대목은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다 제껴주고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에 이스라엘을 곧 떠나게 될 것이니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달라고 했던 그 유언을 남겼던 모습으로 요셉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이스라엘도 총리의 식구들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보내실 때에 자기 뼈를 좀 가지고 가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총리로 있지만 나그네요, 바라는 삶은 더 나은 본향임을 드러내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믿음의 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나그네의 삶임을 알라는 거죠. 우리의 또 삶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기에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간다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짐을 어떻게 챙기시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입고 가는 것과 갈아입을 팬티, 양말 2쪽씩 챙겨간다고 합니다. 순례길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떠나 걸어야 하는 여정이기에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더 나은 본향을 우리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아 반응하는 삶, 그 예수님 닮은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